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20명 일행이 일본 선교적 여행을 잘 마치고 저희 돌아왔습니다. 매번마다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 느끼는 것은 한쪽 마음편에 우리 가는 사람보다는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도님 중에.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마음은 좀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뭐 그런 거죠. 우리 나만 어디 가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잘 먹고 좋은 곳에 가면 식구들 생각이 나고 식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과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행을 안 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다 여행을 가고 싶죠. 근데 여행을 선뜻 가지 못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시간은 있어요. 여유는 있어. 시간적인 여유는. 근데 뭐가 없어요? 뭐니 해도 모니가 없어. 여행 경비가 한두 푼이 아니니까 돈이 없어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돈은 있는데 사실은 또 시간이 없어. 시간 안에는 뭐 어떤 여건과 환경, 때로는 뭐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일이 있거나 할 때는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선뜻 여행을 가지 못하죠.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신 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행복하고 좋은 여행일수록 더욱더 그 마음이 크지요. 이번 여행이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다녀오신 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릴 텐데, 비교적 연령이 높으신 우리 분들과 함께 했지만 정말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의미 있고 은혜가 크고 감동이 아주 매우 컸습니다. 두고두고 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행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석교회 이름으로 행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반드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적인 일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긴 하나 한석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건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한석교회 이름으로 갈 때는 반드시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하시고, 아니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디 뭐 가족끼리 유럽 여행을 가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좀 말씀하시고 가세요. 말씀 안 하시고 갔다가 내가 안 오는 거, 우리 가족이 안 오는 거 교회에서 아나 모르나 이렇게 시험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알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말씀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육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으로 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교회가 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이 중요한 주일 설교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일본 여행 갔다 온 것을 이제 소개할 텐데,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에 좀 주저했던 분들, 또 사실 몰라서 지원하지 못했던 분들, 이런 걸 통해서 봄으로 또 너 함께 보고 내용을 드림으로 한번 좀 나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권고해 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다녀왔던 일행들의 영상을 여러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 영상 준비한 것 보여드릴까요?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
자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자체를 저희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 끝나면 이제 주님 아멘하고 요걸 다시 흐트러 놓어.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였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그 시마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유케 하는 자로라. 내가 믿음 생활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참으로 후회가 돼요. 그래서 이후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 진짜 빡세게 전한다고 그럴까요? 전에게서 노력할 거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했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정말로 너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고요. 일본에 성지순례를 하러 와서 너무 감명이 깊으시고 그리고 그 돌멩이로 십자가를 만들 때 제가 옛날에 그 1600년대로 돌아간다면 이때는 무서워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부유케 하는 자로다. 부유케 하는 자로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 아동부를 대표해서 우리 이제 박준우 군이 갔는데 마지막 저 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준우가 얘기한 저 이야기 한마디가 이번 여행을 갔다 온 충분한 이유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시대의 언어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 설교를 좀 길게 한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머무느냐?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 영상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의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일본 전체 인구가 한 1억 2천 명 된다고 하나요? 거기에 기독교 인구는 캐톨릭 포함해서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의 반,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하면 기독교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떠올릴 수 없는 그 일본에 저렇게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또 선교 역사가 저렇게 우리보다 더 빨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큰 충격을 사실 전 받았습니다. 많은 단어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센푸쿠 키리스탄. 우리 여기 일본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센푸쿠란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럼 맞나요? 예, 센푸쿠 맞아요? 아 맞대요. 네네. 우리 세 신자 세 가족인데
예, 일본 분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샘프쿠 기리스탄, 그것은 뭐냐면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 잠복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뜻입니다. 일본 역사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초창기 처음에 저 포르투갈, 네덜란드 쪽부터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에 일본이 되게 환영했습니다. 신문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점점 그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는 신도들이 많이 늘어가고, 또 이제 안 좋은 그 괴소문을 들은 거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일본을 아무튼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고 신부를 전부 다 쫓아내고, 그때부터 박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다가 박해가 되죠. 그래서 이 배경을 근거로 해서 쓴 소설이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이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기리스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후메네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도자기 요런 그런 파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준비합니다. 그 성화를 그려놓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게 하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안 밟고 지나가면 얘 기리스탄이야.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도 좀 즐거운 거예요. 죽음도 불쌍한 거죠. 예? 그런 가운데에 이들이 신앙을 순수함을 지키는데, 또 하나 기독교인들의 신앙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어.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린 죽지 않는다, 다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는데 그냥 십자가 처형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참수하여 목을 베서 몸 따로 목 따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몸을 따로 묻은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을 따로 묻은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작지만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마을에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오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침묵의 배경이 되는 소토메 지역이 바로 거기는 아주 바닷가 첩첩산중,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산으로 외딴 섬으로 피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 금지령이 이제 1600대 금지령을 내려서 1800년대쯤에 2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걸 풀어요. 그때 우리 개신교도 그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개신교가 교토를 통해서 들어와서 거기에 최초의 장로교, 최초의 감리교가 세워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방문은 못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 어간에 이제 다시 이제 금지령을 풀어서 자유롭게 포교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순교당한 26 성인이 있어요. 거기는 애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26 성인을 기리는 그 성전을, 교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 같은 걸 했겠죠. 봉헌 예배 같은 걸 했겠죠. 그럴 때에 일단의 무리, 한 10명 넘는 무리들이 몰래 찾아와서 그 신부에게 묻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리스탄입니다. 그 성모 마리아상 어디 있나요? 물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숨어서 거기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성모 마리아 상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 이 불교 신앙을 허락했으니까 불교의 관음상 있잖아요. 부처상. 그거 조그만 상을 갖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부처상인데 이것을 마리아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에게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 매우 중요한 의미잖아요. 이 성모 마리아 이 상 있는 게 너무 이게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럼 물은 거죠. 그러면서 250년 만에 이 천주교 금지령이 내린 상황에서 신자가 없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믿음이 전수되어서 2세대, 3세대 후손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숨은 그리스도인, 잠복 그리스도인 하여 샘프쿠 기리스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여기 한번 다녀온 이후에 잠복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한번 더 하는 겁니다. 예? 샘프쿠 기리스탄, 요거 잠복 기리스탄, 요거는 여러분 기억할 만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에 엄청난 충격과 은혜를 받았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예?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 예? 소소한 일에 마음 상하고, 예? 쉬 감정이 변하고, 수시로, 예? 하나님이 모시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이런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된 거죠. 250년 동안 그 교회도 사제도 없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그들은 깊은 산이나 외딴 섬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배를 집례할 목사가 없어, 신부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신부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캐톨릭 신앙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신부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왜요? 죄의 문제를 그들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교리로 해결받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중에 아마 좀 신앙심 깊은 사람이 뭐 대신 신부의 역할을 우리 옛날에 그 전에 협동 전도사, 협동 목회자가 역할을 하듯이 아마 했었겠지요. 예?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성찬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밥과 술로 성만찬을 대신했고 믿음을 순수시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불교에서 쓰고 있는 묵주를 신앙적인 묵주로 쓰고 그 관음상 이런 것을 마리아상으로 생각해서 기도했다. 아까 준우가 십자가 얘기했지만 그 산사도 이제 신사도 일본은 여러분 그 신도가 거의 종교의 주류 아니겠어요? 그래서 곳곳에 신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 속에 있는 신사인데 사실상 저기는 이 잠복 기리스탄의 예배처예요.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 기도하지만 밖에서 기도할 때에 여기 그 자갈 있잖아요.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돌 용도는 뭐냐면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만들어 몰래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야. 뭐 소리 들리면 십자가를 다 흐트러 그리고 가. 예? 그래서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를 한번 깊게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오늘 설교를 약하는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250년간 아니 당대에 그 자베르 신배를 비롯해서 침묵의 배경이 되는 신부들 그들과 직접 만나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야 그 신앙을 순수히 지키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거 이해되겠는데 250년이 지나면 벌써 몇 세대가 흐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정하자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가 야 주일 지켜야 돼, 교회 꼭 나가야 돼, 믿음 가져야 돼 해서 우리 아들이 부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 후손들이 뭐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종교성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 그냥 배웠다면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한 거야.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켰다. 이게 여러분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저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좀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고, 그들은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켰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이것을 들었겠죠. 야, 우리와 비슷하게 초대교회에도 세 차례 큰 박해가 있었대. 근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이러한 신앙을 지켜냈어. 이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그 잠복 기리스탄 후예들에게 전달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타콤이 나오게 된 거고, 카타콤 안에서 신앙을 몇 대가 지나도록 지켰던 거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하나 이유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전했고, 또 하나, 그들이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먹을 것도 없어, 당연히 가난하게 해서 배고프게 살아야 돼, 어쩌면 희망도 없어, 이런 가운데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이렇게 신앙을 지켰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그들 안에는 신앙이 주는 영적 기쁨이 있었어. 예?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고, 우린 죽으면 더 천국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성령이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주시는 영적 기쁨이 있어요. 우리 찬송 부를 때 기쁨이 있고, 말씀 들을 때에 기쁨이 있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영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겠다.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이건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읽으면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데, 제가 다른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 때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영적인 역설적 진리로 인하여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이것 갖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샘푸크 기리스탄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들의 고백이, 이들의 노래가, 이들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샘푸크 기리스탄을 포함해서 이후에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기리스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몇 대를 걸쳐 목숨과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히 여겼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며 간직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